우리 예배 때 우리 오늘 우리 가정 축복 주일이어서 우리 은퇴하신 우리 청시 장로님께서 또 귀한 기도 또 해주시고 또 우리 가은이가 또 너무 또박또박 잘 읽었죠. 너무 예쁘게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실은 들어오기 전에 저와 장로님이 아유 틀려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틀리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은이가 너무 잘 준비하고 또 잘 말씀을 봉독해 주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밥 필립스라는 미국의 한 언론인께서 쓰셨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세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산타클로스가 된다. 이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단계를 참 세 가지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 빼고 다 그럴 때 있으셨죠? 산타클로스 다 믿은 적 있으셨죠? 지금도 믿으시면 약간은 곤란하긴 한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산타클로스 믿었을 때 양말 이렇게 걸어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시, 1시 될 때까지 아직 버텨요. 이게 봐야 되거든요. 산타클로스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막 옆에 허벅지 꼬집고 하다가 결국에 쓰러져서 자고 다음날 눈 떠보면 선물이 꼭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산타클로스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어른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을 신뢰할 때예요.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철이 든다라고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뭐 하게 돼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구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자아가 확립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더 철이 들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건 자아가 확립되는 걸 더 넘어서 자아가 확장되는 걸 의미하죠. 그냥 나의 삶을 내가 어떤 기준, 나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살지 않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 가족들 혹은 나의 직장이든 학교이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꼭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특별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느헤미야서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동족 이 유다인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귀족으로 왕 옆에서 수발을 드는 아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가 경험해야 됐던 그 힘든 일들을 느헤미야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해요. 옮겨야 할 흙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옮겨야 할 흙이 많다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감당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많은데 백성들은 어떻죠?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일은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독려해요. 우리 하자, 할 수 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와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협박하고 또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낙심하게끔 계속해서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시리에 쭉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격려하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누군가의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길 결단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결단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들은 집에 자기 아내, 또 자기 어린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집에 놔두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다 집에 놔두고 이 싸움터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싸움의 자리는 너무 치열한 곳이거든요. 두려운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터로 나와왔지만, 가족들은 다 집에 놔두고 왔지만 하나님을 두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아무리 무서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수를 자랑하는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전쟁이라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이 아무리 연약하고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그 로펌의 대표였던 변호사가 계셨어요. 그 시카고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좋은 건 직주 근접이잖아요. 직장과 집이 가까울수록 좋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 집이 직장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로 성공했고 또 큰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의 단점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 같은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가는데 시카고니까요. 눈이 많이 오는 나라 도시니까 눈이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그 직장을 가면서 꼭 들러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열고 있는 술집도 대단하고 그 시간에 또 가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항상 가는 길에 그 술집을 늘 들러서 한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이제 집문을 열고 나와서 가다가 중간에 그 술집에 딱 들러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누구였냐면 이 변호사의 6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마 아빠가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문을 따라서 함께 다치기 전에 뛰어서 이렇게 아장아장 온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길을 돌아보니까 눈이 왔잖아요. 아버지의 그 발걸음이 성큼성큼성큼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사랑하는 6살 된 아들이 그 눈 위를 밟은 그 걸음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걸음 사이로 총총총총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근데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6살 난 아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아내가 있어서 아이를 엄마에게 이렇게 품에 안겨줬어요. 그리고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이 저의 자녀를 하나님 당신께 평생토록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처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실은 이전에도 내가 술 마시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정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앞서 먼저 간 걸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또 누군가의 삶을 나처럼 똑같이 아프게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어요. 꼭 의식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이런 그 발걸음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걸음을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적당히 즐기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싸우는 거라고요. 나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가정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도 좋은 길은 이거예요. 가정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도 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불러놓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너무 어렵죠. 시간 맞추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또 아이들도 또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누군가 되는 가장도 실은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가정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왕 이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든 예배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칙령이 내려졌을 때 만약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에 가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몰래 어딘가에 숨어서 해도 되고 왕궁에서 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가서 하죠?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가서 해요. 집을 기도의 자리로 만듭니다. 집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자기의 집을 온 가족들 심지어는 일하는 하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이 가정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가정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저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혹은 영적인 가장으로 아무도 믿지 않지만 혹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가는데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하는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로 모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불러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자, 예배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또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귀한 도움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 영적으로 세우고 큰 힘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